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11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갈라디아 5장 16절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5장 18절입니다. 성령으로 살며 5장 26절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즉 성령의 보좌에 발을 맞추며 5장 26절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다든지, 입신을 한다든지, 신비한 영적 세계를 보았다, 체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굉장한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 등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신비한 경험이라든지 또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특히 교회의 공동체의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에 대한 성령의 인도를 생각할 때 반드시 교회의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에 대하여 스스로 속임을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때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 은사를 주시는 목적 이유가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이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고백하는 거죠. 성령을 믿으며. 성령에 대한 고백은 believe in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그런 뜻이지요. 그러나 거룩한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공교회 캐톨릭 처치 공교회라는 것은 보편성을 말합니다. 보편성을 고백하고 이어서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모든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는 커뮤니오이라는 그런 뜻이죠. 라틴어로. 이 단어는 공산주의라는 용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18세기 계몽주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계몽주의의 산물입니다. 현대주의의 산물인 것이죠. 현재 우리는 현대 후기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 현대주의, 계몽주의의 특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합니다. 보이는 세계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이죠. 진화론적인 그 역사 철학을 인용해서 하부 구조, 물질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우리 기독교를 아편으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것이죠. 바로 모든 성도의 교제는 하나의 교제,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 교회가 우리 선한 목적교회도 다른 교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역교회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우주 속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우리 식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가정이다. 그런 의미죠. 다윗도 우리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미국에 있는 성도도 같은. 또 우리 미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다 하나의 교회.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 우리 교회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주님의 교회가 잘 되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성령의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삶의 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인 교회의 통일성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짐을 서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령의 사람 우리는 다른 성도가 지고 있는 짐을 자신의 짐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었고 또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몸 전체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7절인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이 그리스도는 교회도 그러하니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바이 이르되 너는 손이 아니니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누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교회가 어떻게 이 기능하는가 하면은 우리 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에 있는 손과 발, 눈, 입, 이와 같이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손이 발을 부정한다, 발이 손을 부정한다 해서 이렇게 손이 없어지고 우리 몸이 몸의 부분이 아닌 것은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에게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님의 노를 하는 것이죠. 주께서 불러오셨고 주께서 우리 교회에 지체가 되게 하셨으면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 2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장로님을 세울 때도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장로로 볼 수 있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분도 장로로 세우셨으면 누가 세우신 거예요? 모난 사람도 세우셨으면 주께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는 주의 뜻이 있는 거죠. 서로 어떻게든지 협력해서 주의 몸을 서로 이렇게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신기하게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공동을 소유하고 서로 필요를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우리 몸의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이제 세포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게 암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마찬가지죠. 자기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그 암적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가 몸의 기능, 하나님께서 만든 기능대로 해야만이 제대로 되는데 이 관절염 같은 경우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역기능을 해버린 거예요. 좋은 세포를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쁜 균이 들어오면 그걸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관절염은 어떠냐면은 이 나쁜 균을 잡아준 게 아니라 좋은 그런 세포를 공격해버리면 그것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비유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삶 우리 각자는 하나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한 몸의 지체에게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누고 연합하고 합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인 우리가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합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옛 언약하에서의 율법이 아닙니다. 옛 언약하에서 있는 율법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받는 그런 율법입니다. 조건적인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새 언약 하에서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지켜내가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목적인 사랑을 성취해내가는 그런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 순종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자신을 보면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100%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여서 율법의 목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어때요?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내가 막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어 순종케 누가 순종케 하셔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즉 성령의 인도의 대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 무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 스스로 막 지키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율법주의가 되지만은 내가 지킨 거 누가 지켜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함께 율법을 지켜나가도록 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 곧 은혜의 율법이 되는 것이고 또 율법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에 따라 성령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서로 짐을 나눠지는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은 어떤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 교회 안에 어떤 성도에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죄를 지은 자를 향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가호히 비판하며 정죄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에게는 자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형제들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잡다는 말은 그들을 수리하다 또는 부러진 뼈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범죄한 형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부러진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한 성도를 바로잡는 것이 교회 소위 말하는 권징입니다. 뭐 당회에서 이렇게 공동회에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권징이죠. 여기서 바울의 관심은 범죄한 자의 태도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를 바로 세울 성령의 사람인 우리의 태도와 행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범죄한 그런 시험의 거리가 있으면 그는 그 범죄한 자의 시험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사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시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는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성도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에서 냉담한다든지 그리고 나는 죄 짓지 않았다, 저 사람은 다르다 하고 이렇게 교만한다든지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면은 범죄한 성도보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회와 복음에 더 큰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권징은 심판하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권징 뭐 재판에서 무조건 막 정죄한 이거로 생각하는데 사랑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형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설교도 권징의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경고지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약함을 또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자처럼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항상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보다 주께로부터 은혜를 좀 더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뿐이지요. 주께서 옆처럼 우리에게서 보호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시면 우리는 바로 즉시 사단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범죄한 자를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직도 범죄한 자 같이 부족한데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또 짓고 있는데 마치 완전한 것처럼 절대 뭐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해서 범죄한 자의 손가락질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어떤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아직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된 줄로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짓입니다. 우리에 대한 실제는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못한 많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그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재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범죄한 자는 나는 다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성향이 우리에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말은 겸손하다 하면서 은근히 마음속에서는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나는 다르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14장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의 범죄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우리 개개인의 연약함, 우리도 죄인, 아직 죄인이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와 같이 이런 어리석음, 즉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성경들이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와 상관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이 바르게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이 이것을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손이 발과 비교해서 내가 우수하다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입이 귀와 비교해서 말을 할 수 있으니 내가 더 귀하다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손은 몸에서 자신의 일을 살피면 손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발도 몸에서 자신의 일을 살피면 발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과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몸에서 자기 짐을 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각각 자신의 일을 살피면 다른 지체와는 다른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각각 성도들에게 각자의 다른 역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좀 우리는 적은 교회이니까 뭐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그런 참 의구심은 많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10억을 이렇게 헌금을 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당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 10억을 헌금해도 목사님이 그래 큰 헌금했다 하지만은 마치 큰 바다에 돌멩이 던져도 큰 바위 던져도 잠깐 뭐 출렁하다가 잔잔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조그만 웅덩이에 큰 바위를 던지면 어때요? 혁명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큰 교회에서 주께서 이렇게 주셨던 은사를 이렇게 허비하고 하기보다는 작은 교회에 와서 주께서 주셨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는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오히려 개척교를 찾아가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편하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그런 추세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거리고 하나의 자기의 신분에 맞는 하나의 그 레벨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길이요, 그리고 방향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사람이 우리는 재정적인 짐도 나누어 져야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재정적 지원을 함께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목회한 말씀을 가르치는 이는 많은 훈련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전문 사역자는 그 사역을 통해서 생활의 회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권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면입니다. 고린도서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는 성전에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렇게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 노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교회가 청빙한 목회자에 대한 생활비의 조건을 결정하고 청빙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빙할 때 얼마 150을 준다든지 200을 준다든지 이것을 공동회에서 당에서 결정하고 재직이 결정, 공동이 결정하고 그리고 노예에 그것을 내놓을 때 노예가 그걸 확인하고 노예에서 청빙을 허락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재정 지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자에 대한 생활비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많이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충분한 생활비를 주는 것이 교회 재정 지출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에 자랑할 만한 성리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 사역을 할 때 성리 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많은 성도들이 모인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2,000명, 3,000명이 되는 교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그 성도들은 대학 교수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가 6.25 직후에 유엔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아프리카 어떤 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리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좋은 것을 목회자와 나누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교회에 저는 이렇게 이 성리 제도만 제대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그 성리 제도의 정신만 그들이 본받게 된다면 아프리카 교회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성리 제도를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정신은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만큼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가 세계교회에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지요. 사도 바울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자신의 공고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7절과 9절에서 경고와 설명과 적용을 합니다. 먼저 경고인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은 업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경고를 합니다. 업진 여긴다는 것은 비웃다 혹은 깔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수학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수학의 불변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공고대로 재정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은 수학의 불변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상급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현재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학의 불변의 법칙에 따라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급도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참여함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인 수학의 불변의 법칙에 따라 상급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학의 불변의 법칙에 따라 좋은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거두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죠. 바울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와 성령의 대립의 관점에서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거둔다. 이런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거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죠.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뭐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돈을 사용한 사람은, 육체를 사용한 사람은 어떠해도 이 세상에서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기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땅한 거지요. 돈이 많으면 세상에서 참으로 이렇게 기쁘게 만족하며 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남을 수 있는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만이 유익을 받지만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에서 썩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뭐 성령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오늘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과 자기의 돈을 나누는 것이죠. 고지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러면 이분은 성령으로부터 영생, 즉 천국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뭐 이렇게 논리적이고 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기를 위해서, 만을 위해서 자기 돈을 사용하면은 세상에서는 재밌게 살지만은 천국에서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매일 돈이 많으니까 뭐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뭐 몸도 아프고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부자가 버리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 부자가 세상에 살았던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자기는 돈을 심었죠. 육체로부터 세상에서는 재밌는 것을 참 유익을 구했지만은 천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짓 나사로보다 천국에서는 불행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신령한 너희라면 영적인 사람은 영광이 열린 사람이에요. 눈에 보는 세상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영광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지혜라는 것은 손해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돈을 사용한 사람은
자기는 지혜롭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는 어떠겠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자기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생명길로 되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이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애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공고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였을 때, 즉 성령의 인도에 따라 다른 사람과 재정의 짐을 나누어졌을 때에 반드시 좋은 결과, 하나님의 상급을 거둔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선한 행위의 좋은 결과, 이 세상에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또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 타임입니다. 카이로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상급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즉 하나님이 정하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일, 즉 다른 사람과 재정을 나누는 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목사로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세상에서 주께로부터 어떤 상급을 받기보다는 천국에서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충성종아,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정부의 그런 이 권면에 적극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천구청에서 이렇게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걸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정부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에 의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는 적극적으로 바로 이것이 주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가 모르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고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개척한 지 5년 된 교회다. 작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니까 웃고 끊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유익이 돼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구제도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도와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선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까운 거리고,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이것이 인간의 한계지요. 우리가 자원이 정말 많다면은 모든 일을 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두의 착한 일을 하려고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은 성령을 하여 심는 일이며 사역자와 재정의 집을 지는 일이며 다른 사람의 집을 나누어 짓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수학의 절대 불변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회 있는 대로 이렇게 기회는 구절의 때와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이 카이로스 타임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주어진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런 뜻입니다. 즉,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어떠겠어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위에서 종종 저는 보았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교회에다 헌금이나 많이 했었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성도도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면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사용하라고 재물을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 시간도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잡고 선을 행했다면 어떠겠어요? 그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셨을 것인데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착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과 교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급의 열매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지혜입니다.